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2절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네, 제가 읽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그들이 본래 직업은 목축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고센 지방에서 양과 소떼를 치면서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다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의 경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땅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견한 것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그들이 발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과 관련해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특별히 계절적으로 두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두 시기에 내리는 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봄에 한 번 내리고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내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앞에 나와 있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주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고, 뒤에 있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주로 3월과 4월쯤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면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 봄비는 어떤 역할을 할까? 가을에 내리는 비는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그 기후의 특성상 땅이, 모든 추수가 끝나버린 땅이 딱딱하게 마르거든요. 파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들이 많아가지고 땅을 기경하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이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을비.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데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 파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파종하냐면 많은 것들을 파종하지만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곡식이었던 밀과 보리를 이 시기, 이른 비가 내린 이후에 파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 비를 머금은 땅이 부들부들해지면 그 땅에다가 밀, 보리, 씨앗을 심는 거죠. 그리고 물을 머금고 있었던 땅들이 흙에 있었던 영양분을 녹여내서 그 씨앗들에 공급을 하면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추수하기 전에 이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늦은 비,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맞으면 곡식이 튼실해져요. 그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살이 찌질 않잖아요. 너무 많은 비가 내려도 문제가 되겠지만, 비가 내려서 흙을 녹여서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자랄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들이 째매해진다며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이 열매들이 튼실해지고 충실해져서 드디어 추수할 때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농사 이야기인가 싶은데,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스가랴 10장 1절도 농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추수 바로 전에 내리는 봄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봄비, 이 봄비. 여러분, 봄비 그러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세요? 이 세대가 다 가늠이 되죠.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제가 그제부터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했어요. 설교하면서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설교자가 흥분했다가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화만 내나 하고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잘 들여다보도록 차분하게 오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세요. 3일 이상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늦은 비를 거론하면서 복귀한 성전 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광야 공동체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벨론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너희들과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너희들의 조상들은 같다. 무엇이 같은가? 그들이 목도한 것이 같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목도한 것은 무엇이죠?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거냐, 농사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엇을 파종해야 할지를 모르고 파종한 것을 어떻게 키워낼지를 모르다 보니 눈이 당연히 어디로 돌려지게 되냐면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자신들의 근심이 조금 해소가 돼요.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잘 섬기면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딱딱한 땅이 부들부들해지도록 이른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심은 씨앗이 충실해지고 튼실해지도록 늦은 비를 내려주니까 바알만 잘 섬기면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자칭, 타칭, 풍요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목도한 것은 뭡니까? 척박한 땅이죠. 풍요로운 땅이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은데 성전을 건축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물자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했던 것과 바벨론 포로들이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구했던 것이 동일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더 밀접히 어떻게 맞닿아 있냐면 이들 눈앞에 펼쳐진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든지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냐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 우리는 쉽게 이것을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세대도 뭐 하더라는 겁니까? 구하는 행위를 펼쳐 보이더라. 그러면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왜 소개하는 걸까? 이제 생각하면서 읽게 되죠. 이것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와 원리와는 맞닿아 있지 않는 거죠. 종교에서 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사람의 결핍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핍들이 있어요? 항상 간구하는 결핍들,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건강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결핍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이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대자를 찾으니까 종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서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건 당연히 뭘 해소하기 위함입니까?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가르치셔야 될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함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스가랴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함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매우 섬세하게 설명하는 장이에요. 스가랴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결핍의 해소를 기대하는 요청이 아니라,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그런데 스가랴를 읽어보면,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에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 자체가 구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함이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해요. 무엇을 오해하느냐? 회복을 결핍이 해소된 상태라고 인식해요. 아, 회복되면,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건강해지면,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관계가 완성되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회복은 회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냐면 결핍의 해소를 위해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을 구함이라고 이해하는 대로부터 생각하면 결핍의 해소를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지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회복은 구함의 대가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은 뭐죠?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함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됨을 입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복은 그래서 구함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열매를 성경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여기에서부터 스가랴 이해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읽는다고 할 때, 첫 번째, 구함은 무엇의 해소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까? 결핍의 해소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봄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는 건 그들에게 비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구함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은 구함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열매입니다. 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면, 구함이 회복이라면 모든 구함은 결핍의 해소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안 그렇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던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면 그 구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구함의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수많은 구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구함들이 내가 기대하는 열매로, 성과로, 하나님의 주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은 참 일부지요. 때로는 평생토록 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요. 질병이면 질병, 경제적 원리면 경제적 원리,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결핍의 해소를 위함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회복을 기대하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해소된 상태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되 나를 향한 통치와 섭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를 성경은 구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함이라고 한다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게 될, 만나게 될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함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에 의하면 첫 번째 갈래, 결핍의 해소를 위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갈래, 결핍의 해소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서 성경은 또 다른 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어느 것, 무엇을 붙들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결핍의 해소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결핍을 해소해 주지 못하시잖아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핍의 해소를 위하여 다른 것을 찾아요. 그것을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결핍의 해소를 위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옮겨간 것.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 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 가정신을 이야기하고요, 복술자는 미래를 예지하며 가르치며 인도해 줄 자들, 점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핍의 해소로 응답하지 않으시니, 구함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 구함을 누구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냐면 복술자들, 점술가들, 무당들, 박수들, 그리고 집에다가 하나님처럼 섬겨 내 결핍을 해소할 가정신, 드라빔, 조각을 하든지 나무 토막을 올려놓든지 쇠조각을 올려놓든지 그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라.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시험 때가 되면 부적을 써다가 자기 자식 옷에, 베개에, 이불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대요. 지금 있는 것처럼. 구함을 뭐라고 배워서 그래요? 결핍의 해소라고 배워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가랴의 진단은 뭡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다. 무슨 말이죠? 잘못 인도한 자들 책임이 크다. 잘못 가르친 자들 책임이 크다. 잘못 보여준 자들 책임이 크다.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목자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떤 상황과도 같냐면 높은 놈들
놈들이 그렇게 살면서 잘 살고 잘 먹으니까 그 높은 놈들의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던 일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데 양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바라보며 그 높은 놈들을 바라보며 높은 놈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다가 결핍이 해소되지 않을 때 그 높은 놈들이 눈을 돌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몰록에게, 밀콤에게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면서 불태워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들의 결핍 해소되는 장면을 보았더니 아,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동시대의 느헤미야와 혹은 에스라에게 있었는데,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문제로 삼았던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스돗, 블레셋의 대표지요. 어떤 신들을 받아들였겠어요? 다곤이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뭘로 유명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으로 유명해요. 몰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 특별히 남자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제물을 받는 신으로 유명해요. 왜 모압을 거론했겠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신이거든요. 다곤, 몰렉, 그모스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복귀했어요? 성전을 지어서 뭔가 자신들의 결핍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네?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구함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결핍을 해소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해소할 방법 있지. 그모스에게 한번 빌어볼까? 몰렉에게 한번 빌어볼까? 다곤에게 한번 빌어볼까? 하나님만 우리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신이 아니야. 그모스도 있고 다곤도 있고 몰렉도 있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잘 섬길까? 그것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 결핍 해소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을 스가랴는 목자 없는 백성, 목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높은 놈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높은 놈들이. 제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죠? 그 높은 놈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라,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겸손해라. 강단에선 떠들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과정에서 항상 그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 표정으로, 삶으로 성도들을 후릴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거죠. 높은 놈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높은 놈들이. 결핍의 해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닌 척, 결핍의 해소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닌 척, 결핍이 해소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닌 척. 그래서 동시대에 에스라 말씀도 있잖아요. 에스라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높은 놈들이 그렇게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들을 목자로 세우셨다고 믿고 그들을 의지하여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은요, 가짜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진짜가 아닌 가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높은 놈들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놈들 책임만 있을까요? 이 귀족과 고관들과 종교인들의 책임만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거짓 목자들에게 속았다는 건가? 아니면 이들이 분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건가? 어떻습니까?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가짜를 지향하며 진짜를 버리는 거죠. 진짜를 미워하고 가짜를 추앙하는 거죠. 가짜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속으면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분별할 능력이 없는 미련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 안심함 때문입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놀랍게도 일반 백성들이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게 가짜들과 결탁하여 저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자리에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한 장면들은 성경에서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찾아지는 장면들은 어떤 장면들이냐면, 진짜는 맞아 죽고요, 진짜는 버림당하고요, 진짜는 옥에 갇혀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환호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사사로운 욕심과 맞닿아 있고요, 허영과 맞닿아 있고요, 탐욕과 맞닿아 있어요. 요즘 굉장히 유명하는 말들 중에 한 단어 여러분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 설교 들으면서? 있지요. 짝퉁이에요. 짝퉁. 아유, 무슨 시계가 6천만 원씩 하고 5천만 원씩 하고 그러나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짝퉁을 왜 사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에 짝퉁 몇 개씩 있어요?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싱가포르 가고 중국 가고 그러면 한두 개씩 꼭 사갖고 와서 저한테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그냥 모양만 취하세요 이러면서. 실제로 계셨어요. 모양만 취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동생에게 줬거든요. 제 남동생, 잘 써라.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10년 동안 쓰는데 그걸 진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형이 준 가방, 이 소중한 가방을 비가 와도 비를 맞아도 적시면 안 되고 항상 안고 다녔대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짝퉁이라고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형의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사준 사람이겠습니까? 뭐 그런 거. 왜 그러죠? 허영심과 맞닿아 있죠. 탐욕과 맞닿아 있죠.
사사로운 욕심과 맞닿아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밥을 굶는 결핍 아니에요. 옷이 없는 결핍 아니에요. 뻘거벗고 다녀야 돼요 라고 하는 결핍 아니에요. 허영심과 맞닿아 있는, 탐욕과 맞닿아 있는, 욕심과 맞닿아 있는 상대적 결핍이요. 나는 왜 그만큼 살지 못하나? 나는 왜 그만큼 갖지 못하나? 나는 왜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나?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결한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온통 결핍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며 구하는 거죠. 이런 것 말고요, 이런 자리 말고요, 이런 상황 말고요. 나는 왜 지질이 못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살아야 하나요? 나는 왜 나아지는 것이 없나요? 나는 왜 좋아지는 것이 없나요? 라고 외치며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며 결핍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어떤 갈래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구함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은 구함으로 몸부림쳐요. 이 구함이 해소되는 내용을 결핍의 해소라고 생각해서 결핍이 해소되면 구함도 줄어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구해야 할 양식이에요. 왜 차라리 구할 때에 1년 동안 먹을 12가마니의 쌀을 주세요 라고 구하든지, 평생 쟁여놓고 먹을 창고에 드릴 엄청난 곡식을 주세요, 땅덩어리를 주세요 하고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을까? 구함은 결핍이 해소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취해야 될 신앙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구해야 돼요. 해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 구함은 결핍의 해소를 위함이 아니요, 이 상황과 이 모양과 이 처지 가운데에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와 내 삶과 내 지경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니까. 그러므로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의 해소, 구함의 끝이 아니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온전한 결핍의 해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 하나님과 맞닿아 사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구함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입니다. 결핍의 해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로서 결핍의 해소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기 위하여 나아가는 구함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의 여정임을 깨닫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지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곁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